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가운데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공한 대통령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리더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링컨은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내세울 만한 학력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도 인정을 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잘생긴 외모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링컨의 대적자들이 링컨을 모함하면서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링컨이 그런 이야기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두 얼굴을 가졌으면 이 얼굴 갖고 나왔겠냐고. 그만큼 자기 자신의 얼굴에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어느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여인이 링컨을 보고 당신은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받을 정도로 그 외모는 그렇게 보잘것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90이 넘는 키는 굉장히 큰 키였고 그의 체중과 이런 것들, 머리카락 또 피부,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대로 그렇게 멋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지금까지 미국인은 물론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도 에이브라함 링컨 하면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런 탁월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의 책을 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서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과 사기치는 사람들을 마치 다른 식물을 죽이는 담쟁이 덩쿨 식물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승리가 목적이 아닌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싸운다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서로 압니다. 그런데 링컨은 바로 그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그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고 그 원칙을 평생 지키며 살았기에 그는 내세울 만한 학력도 없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얼굴도 잘생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탁월한 리더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기준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입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링컨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오늘 시편 128편에서 시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여겨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오늘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신분과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이런 것과 관계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은 나의 친구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을 받으시는 존경의 대상이고, 그리고 엄한 이 존경하는 이 마음속에서 오는 어미한 두려움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가 있기에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친구 같은 아빠, 따뜻한 아빠지만 그러나 그 아빠에 대한 존경심과 아빠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마땅한 아빠에게 돌아갈 영광과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그곳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 그런 복 있는 자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워렌 웨어스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을 하시도록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을 하시도록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교훈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내가 임의대로 이탈하여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코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 위에서 그 정하신 길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걷다가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거룩함이 풍겨나게 되고 거룩함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잠기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거룩이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거룩을 이야기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략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거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 우습게 여기고 거룩을 이야기하면 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복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그 삶 속에 묻어나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정해주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졌고 또 조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로님과 목사님의 아버지를 두고 또 목사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이겠다라는 생각을 나이가 먹고 늙어갈수록 더 마음에 더 깊은 복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정해신 그 길로 행하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의 시인은 산업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가족들이 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결실을 참으로 복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해서 이 먹다라는 이 단어는 즐기다, 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수고 없이, 손에 힘줌이 없이 불로소득으로 얻는 그것들은 진정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내가 수고하고 내 손으로 일하고 내 손으로 열심히 살아서 얻어진 수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을 복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사람들이 편하게 놀고 일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열심히 손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손으로 일해서 그 일한 것에 대한 소득을 얻게 해주는 그것이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 얻는 열매, 이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삽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노동했으니까 그 노동의 대가를 마땅히 내가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업자가 악덕 기업이어서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받아야 되는데 그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임금을 줄 수 없는 회사가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꾼, 그런 고지식적인 지능적인 사기꾼의 보이스피싱에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그냥 손가락 몇 번 놀렸을 뿐인데 그것이 나와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평생 살아서 퇴직금으로 모아놓아 그것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으려고 했던데 아주 악한 사람에 의하여서 그 남은 내 인생을 위하여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삶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절망과 아픔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듣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과수를 만들어서 추수하여 이제는 수입을 얻어야 되는 그때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태풍이 불거나 한파가 불거나 재앙이 자연적인 것들로 인하여 모든 과실들이 떨어지고 상하고 그래서 수익이 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벌레가 먹기도 하고 재해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의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치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의 수고가 헛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시편 127편, 128편 전반부에 있는 시편 117편의 1절과 2절을 보면 그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수고로 끝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읍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밤새도록 깨어서 파수하고 그것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진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희가 일찍의 새벽에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 수고의 떡이 헛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도 더 멀리 일찍 일어나 제대로 먹지 못하며 남들이 자는 시간에 깨어서 일하며 수고하고 가장 늦은 시간에 잠을 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끝나게 되어져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 늦은 시간에 자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됨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쉬어야 될 시간에 쉬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가 누리고 쉬는 그 잠자는 시간에도 그가 하는 기업과 그가 하는 일터와 그가 하는 모든 사업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 주님이 함께함이 없는 인간의 수고, 그 모든 것들은 헛수고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정해주신 그 길로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가 손으로 수고한 것, 그가 노력한 것, 애쓴 것, 그것이 허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열매로 결실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나 이 땅의 다른 기근이나 다른 재앙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실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길로 걷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 없이 쌓아오는 높은 탑은 허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복을 두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포도나무로,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가장 귀한 유실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화려하지 않지만 열매가 달고 아름답습니다. 포도로 만드는 모든 것들의 건포도 그리고 포도주, 이런 모든 것들은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들이 바로 그와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내가 포도나무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뭐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얼굴을 보는데 내가 원하는 얼굴이 아닌 사람을 매일마다 보려면 그거 어떻게 사냐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얼굴을 갖고 있어야 매일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그래도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리 얼굴이 예쁜데 내 마음에 상처기만 주고 내게 고통만 준다면 그것도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포도나무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어디에 씁니까? 건물을 짓는 데 씁니까? 기둥으로 씁니까? 어디로 씁니까? 그러나 화려하진 않지만 그가 맺는 열매가 달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가정이 예수 믿고 가족들이 왜 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강조를 제가 왜 계속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살면서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데 아내가 안 도와줘. 자녀가 안 도와줘. 남편이 안 도와줘. 그것은 삶에 참만히 힘든 겁니다. 육적으로는 잘 통하는데, 육적인 것은 그렇게 잘 통하는데 영적인 문제만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렇게 불통되어지는 그 모습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혼이 잘 돼야 이 세상에 기쁨이 있는데 이 영혼이 막혀 있으면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가족의 구원과 가족들이 전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그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 예배로
같이 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배에 전 교인들, 전 시대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했어요. 감람나무를 우리는 올리브라고도 그렇게 부르지요. 그 나무에서 만드는 기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음식을 만들고 불을 밝히고 화장품을 쓰고 사용하고, 그리고 약재로도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요, 수백 년을 산대요. 어떤 나무는 1000년까지 산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무의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인데 묘목이에요. 근데 그 묘목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잘 되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 갈수록 더 잘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의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집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가 하는 일마다 막히고, 부모가 아무리 많이 도와주어도 부모의 인생이 도와줄 것이 없을 때 그 인생도 함께 삶이 자라나지 못하고 멈춰진다면 그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고통이 되어져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감람나무와 같아서 그 자녀이 묘목부터 1000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열매로, 더 귀한 열매로 맺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에게 돈을 주고 세상에 뭔가를 주어서 그가 이 세상을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소망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승부수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면서 감람나무와 같이 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열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자녀에게 주는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이 받은 복에 대하여 오늘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으리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세 번째 복은 공동체의 복입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번영되어진다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샬롬과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의 복은 그 가정에서만 멈추지 아니하고 그 복이 흘러서 사회에까지 넘쳐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번영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신자의 행복은 신자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누리는 복이죠. 무인도에서 누리는 복은 그리스도인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다 사막이 되어져도 나만, 내가 살고 있는 곳만 오아시스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는 주변은 다 사막이 되어졌는데 나만 살고 있는 데 공간만 오아시스가 되어졌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주변이 사막이 되어지면 내 오아시스는 그 사막 속에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약탈을 당할 것입니다. 나 혼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 내 오아시스를 지키려고 해도 내 주변이 다 사막이 되어져 버리고 나면 결국 내가 살고 있는 그 땅도 사막이 되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와 너의 가정의 복이, 너와 너의 가정의 복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가 그 사회에 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잘 돼야 되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위하여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복을 나누기 위하여서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위하여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기도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이 청년과 이 자매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일이 잘 풀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 집을 팔아야 된대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공동체의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이 없는 사람을 위해 공동체가 기도해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 직장을 얻은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가 직장을 얻은 것이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 위해서 이 집을 꼭 팔아야 됩니다.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합심하여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그 집을 팔고 난 뒤에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를 떠나버린다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던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하여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자라다 보니까 내가 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이 아이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 아이의 교육과 이 아이의 영적인 것을 위하여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로 떠나버린다면 그 생명 자체가 없는 그곳에서 그 생명을 있게 하기 위하여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초라하고 가난하고 어디 기댈 곳 없는 곳 속에 살던 사람, 교회는 뜻떠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들이 길을 열려지고 이 땅에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이제는 살만하게 되어졌는데 그 살만하게 되어진 그것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 일을 위하여 힘쓴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수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군가가 복권이 당첨돼서 10억이라는 돈을 여러분의 형제 중에 누군가 복권이 당첨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축하해 줘야 될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배 아파요. 저 인간성도 더럽고 나보다도 더 저질인데 왜 저렇게 복을 받나? 근데 생각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을 가져다 주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복권이 당첨된 게 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잘 됐다고 하죠. 근데 나한테 100만 원도 안 와. 그러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죠. 남이 잘 되었을 때, 남이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나와 연관이 되고 그 복이 나와 연결이 되어질 때 그게 진짜 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의 의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삼영신성교회가 정말 힘없는 교회인데, 약한 교회인데 비전센터를 저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주변에요, 많은 교회,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들도 많고 우리보다 잘난 교회들도 많고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건물 위에 부속 건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지어서 담임 목사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도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스토리예요. 이 지역보다 좀 더 건물이, 좋은 건물이 하나 세워졌다는 것 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전센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감사가 커지는 거죠. 이웃이 그곳에 머물 수 있고 이웃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비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쉴 곳이 있고 내가 누릴 곳이 있고 이곳에 대해서 나의 삶에 도움을 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열림이 되어졌을 때 지역 주민들은 이게 있어서 좋다, 교회가 있어서 좋다. 근데 여러분, 그 좋다고 느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계속 쏟아부어주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어져서 그 기쁨이 함께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를 통하여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어졌던 느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변호하고 교회 편에서 한마디라도 던져줄 수 있는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돈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지었으니까 우리만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인식,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수고니까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졌는데 우리를 넘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넘어 사회에 복을 주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은 것은 시인의 고백과 같은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존경함 속에서 그분이 제시한 그 길을 걷다가 보면 나는 성공과 돈과 물질과 명예가 목적이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 곁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돈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물질도 있게 하셨고, 건강과 명예와 성공을 구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그 뒤에 내가 잊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없는 헛된 복을 구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의 떡을 먹어도 내 손에 들어온 것 없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누림이 있는 쉼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내 기업과 내 삶의 터전과 내 삶의 모습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내 손으로 수고한 거에 대한 열매를 내가 먹고 가정이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지고 이 복이 흘러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이웃에게까지 흘러가 함께 복이 더 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면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